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의 관심이 모인 곳에 우리도 그 관심이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을 드리면 우리 강사 고성준 목사님께서 우리 찬양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전공자들이 참 많으신 모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뒤에 스피커가 있거든요. 누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여기서 다 들립니다. 틀린 것도 들리고. 그런데 아마 들으시고 깜짝 놀라신 모양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교만해지지는 마시고 더 열심히 힘을 얻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영광으로 충만하라. 다시 영광으로 충만하라. 모든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소원은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평화롭게, 그러면서도 보람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은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소박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 세계는 어쩌면 보이는 우주보다도 넓고 정말 많은 것을 바라며 추구하고 아성을 쌓고 싶은 욕심,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아 성취, 이 욕구가 매우 강하며 한없이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온 세상은 참 넓고 복잡합니다. 또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안 보이는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를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꼭 채워야 할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한 목마름에 견뎌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원재료가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죄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혼자서 혼란하고 고민에 빠진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뭘 잘못하면 7만 명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가뭄에 죽게 만드시고, 자비로우신 긍휼이 한없이 많으신 분인데 어찌 이러실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을, 요즘 그 답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죄악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은 진흙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예도 하나님 들어주셨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좀 잘못되면 에라 하고 밟아버리는 것이 토기장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 조찬주 집사님 저기 빛고운도에 가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보면 쓸만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버렸다 깨버리더라고요. 무언가 바르지 못한 것은 존재할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떠나는 순간 모든 물건이 부패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인간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전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버려진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캄캄하여 빛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의 상황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세계, 영적 세계, 동일한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갓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내리며 40일을 금식하면서 어렵사리 얻어낸 것이 율법의 말씀 그리고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지어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빛난 구름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성막과 함께 광야를 가는 동안 내내 그 성막 위에는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쇠키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쇠키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영광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구름이 거쳐버린다면 사흘도 못 되어 그곳에 모두 쓰러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실정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350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사시대, 범죄로 얼룩져 있고 흑암의 시대였던 그 시대,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릴 물건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는 그런 제사를 밟은 죄를 범했을 때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그 이름을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외치고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한 공동체나 한 가족이나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우리 육신에서 빠져나갈 때 육신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나라에서 빠져나가면 그것은 초토화된다,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다윗의 소원에 따라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 성전을 연락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화답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성막을 지을 때처럼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의 상징으로 500년 동안 썼던 성막을 버리고 이제 성전 천년 시대를 여는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모든 사람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던 이스라엘의 자존심, 곧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멸망하고 그 아름답던 곳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을 때
그곳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반추해보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개인에게 임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찬란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 자기뿐만 아니라 가문이 멸족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지고 다윗이 떠올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찬란한 시대가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각 개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고 블레셋에 완전히 망해서 봇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동일하게 므낫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에스겔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 산으로 그리고 하늘로 또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패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영광이신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담고 오신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문에 있는 한 여러분 가문은 빛나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영광의 원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이 찬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채우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할 때 그 영광이 계속 자녀들 속에 있어서 그들의 앞길을 비추며 지혜로 내가 이 길을 선택해 가야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문회 등 혼란한 전국 속에서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생들이 부끄러운 동문 해갖고 1, 2, 3, 4위를 투표할 정도로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찬란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란한 삶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속에 영광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그분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매우 민감하신 분입니다. 애기들이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압니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가까이 옵니다. 안겨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보다 더 예민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모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영광의 주님은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천국을 살아갈 주인공들의 삶의 원칙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현실 삶에서 나타내야 할 삶의 특징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하지도 말며, 둘째가 음욕을 품지 말고, 세 번째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에 저는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세상의 주인공들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부패하고 여러분에게서 영광이 떠나면 대한민국은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세란 진실성이 의심을 받을 때 진실성 주장을 위해 행하는 말입니다. 맹세. 내가 콧재긴 내기를 한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다 이것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을 주장할 때, 진실성이 의심받을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하지 않을지라도 신뢰받을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청계중앙교회 장로님은 그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분은 오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적어갖고 말 안 해야 되겠어요. 제게 불리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항상 오라. 뒤돌아보면 그렇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리하고 어렵고 손해받는, 하나님이 어쩌 이랬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저는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청계중앙교회 이 목사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래서 오늘 포인트 센텐스, 오늘 집중해서 말할 한마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이 생명이다.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빛의 자녀된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에 진실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Yes, No를 분명히 하여 평소에 신실성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의 삶의 방법입니다. 항상 진실을 추구하며 거짓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 주의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진실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실성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으로 진실을 의심받을 때 하늘과 땅을 들어 맹세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요,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손에 장을 지져봐라, 이것이 거짓말인가? 그런데 거짓이 밝혀져도 장 지진 사람 안 봤고, 코째기 내기해 갖고 코 찢어져갖고 다닌 사람 한 번도 안 봤어요. 이처럼 진실성이 의심받는 삶을 살지 말고 예스를 분명히 해서 진실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실성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거듭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늘 조심하여 말하고 조심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용을 잃게 된다면 버림받은 소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과 자기 머리를 가리켜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기 위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이 생명입니다. 아울러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 넣어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모든 성경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란한 삶, 남보다 지혜롭고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는 말씀, 사람을 지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길이 형통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르며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는 하나님의 숨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채우는 작업이 영광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인생을 입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들어있는 지혜의 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바탕으로 성공을 꿈꾸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랑할 만큼 낙관적이며 성공적인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찬란하게 하며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믿고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읽으시죠. 젊은이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보다 확실한 소원 성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권고를 100%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솔로몬의 교훈을 온전히 실행해 보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성공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성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을 반겨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양은 진실입니다. 구름이 가려 잘 비추지 못하면 그 효과와 기능이 떨어집니다. 태양이 재구실을 못하는 세상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줍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로 진실케 하시고 우리로 빛과 소금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진실해진 사람들의 간증과 무용담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세상의 태양과 같이 그 기능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죠.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며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84장